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느헤미야 13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가 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상황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 상황에서 한 해를 힘차게 비상하여 날아오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나와서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한 해 동안 비상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비상하는 힘과 능력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비상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 번 설교를 제가 합니다.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 한번 이번 새벽기도 끝나면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참 재미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지내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쉽고도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쉽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느헤미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보세요.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시고 그 왕의 명령에 자제도 보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는 일을 해냈어요. 그동안 10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100년 동안 예루살렘에는 많은 총독들이 거쳐갔어요. 느헤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총독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거쳐가면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느헤미야는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루어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우리의 한 해 비상하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굽이굽이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느헤미야서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쉽고도 어렵다는 게 뭐냐? 어려울 때는 언제 어려웠느냐?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았는데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비를 걸고 회방하는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외부의 적들이라고 하죠. 공동체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외부의 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느헤미야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성을 재건하게 돼요.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삶이 어려우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노예로 사람들을 팔고 사는 이런 흉측한 일들이 개혁의 기간 내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느헤미야는 정말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같지 않고 동의해 주지 않았어. 때때로 느헤미야는 아마 자기가 리더로서 그런 곤고함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할까? 나 혼자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정말 변화될까? 남들은 다 뒷짐지고 나를 구경하는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지난 12년 동안 내가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 아마 후회된 적도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있었을 거야. 내가 총독에게 월급 받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고귀한 내가 바보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 앞에서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좌절할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끝까지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내면적으로 자기가 좌절하고 모든 것이 꺾여야 되는 상황에도 느헤미야는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더 힘을 내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힘든 상황에서 꺾이고 좌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더 힘을 내고 위기를 이겨냈을까? 자기에게 위기의 순간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냈던 좋은 방법이 느헤미야에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13장까지 보면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13장에는 4번의 기도가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기도의 그 문구가 계속 나와요. 13장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12번의 총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결국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왕이 스폰이 되고 도와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비상하기를 원하신다면,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정답은 기도뿐입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이끌고 휴가 가서 논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친구 만나는 게 힘을 얻는 정답이 아닙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눈도장 찍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는데 거기에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비상하며 한 해를 날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느헤미야처럼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면 그때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는 한 해 되셔서 그 무릎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이 13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갖습니다. 왜 실망감을 갖느냐? 여러분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6장까지는 유형의 성벽,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벽, 그들의 내면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모든 개혁을 잘 완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에 가보면
고무줄이 마치 이렇게 늘어났다가 그냥 탁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직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힘들게 벽돌로 쌓는 성벽,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성벽, 이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성전 봉헌 예식도 합니다. 그럼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13장을 읽어보면 다시 좌절하고 실망하는 맛을 보게 돼요. 이제 모든 개혁을 다 끝낸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올 때 왕과 약속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 모든 일을 다 진행하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미 약속을 하고 오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왕과의 약속대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전의 잘못들을 다시 저질러요. 그게 13장에 등장해요. 4가지의 잘못을 저지르죠. 첫째는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떠나간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이 돈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왜 11조를 드리지 않느냐?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지요.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개혁이라는 게 등장할 때마다 11조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사회가,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고 타락할 때마다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표본이에요. 타락하는 세상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집착하죠. 돈이 우상이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개혁과 변화의 표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개혁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돈의 문제로부터 영적으로 자유할 때. 두 번째, 어떤 죄를 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온 몸과 마음과 가족이 다 정말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돈 벌겠다고 몰래 성문을 열고 드나듭니다. 사람이요,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인지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지금은 자야 하는 시간에 꼭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류병 환자라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 꼭 자는 사람, 이거 어른들이 빌어먹을 팔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무릎 꿇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자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연구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자숙해야 될 때인지 때를 아는 사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들여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총을 입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때를 모르고 성문을 드나들면서 돈을 벌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 사회가 주 5일제가 됐어요. 주 5일제가 되든 주 6일제가 되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정말 복되게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좀 해봐요. 우리 남자 간호사만 저렇게 아멘 열심히 해요. 예배를 2번 드린다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죠. 그 한 번의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내 영혼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다른 예배는 봉사를 위한 예배예요. 교사나 주차나 찬양대나 식당이나 훈련 프로그램이나 어디든지 들어가서 뭔가를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또 틈틈이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과 셀 식구들과 가족들과 교제를 나눠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보내는 주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의미 있고 이렇게 새심을 얻을 수 있을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에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의미 있게 새심을 얻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이방인들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13장에 보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교회 오빠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 오빠. 이 교회 오빠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라 사회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교회 오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얀 피부에 말끔한 외모를 가지고 아주 부지런하고 예의 바른 생활을 하고 담배와 술도 하지 않고 좋은 말, 착한 행동, 그리고 늘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기타를 치고 맑은 목소리로 어떤 노래를 해도 깨끗하게 잘 소화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자매들도 결혼 대상자 가운데 자기 이상형 가운데 교회 오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연예인들이 그 토크쇼에 나와서 많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 오빠 그래가지고 이게 회자가 됐죠. 여러분, 정말 이런 청년을 만나야죠. 이런 배우자를 만나세요. 우리 오늘 청년들 이런 배우자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막 불금이라고 저 중앙동 나가가지고 닭발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앉았고, 여기다가 막 닭발 묻혀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그냥 그 보도블록에 이러고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로 골랐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중간에 회심하고 잘 고쳐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아기 낳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무슨 뭐 삐리리리 한다고 이게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적으로 뭔가 이게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안 맞는, 불일치하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건 불일치예요. 영적으로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불일치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다툼과 아픔이 생깁니다.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많은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앙의 순수성이 깨지고 혼란이 야기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의 축복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에게 이 기도 제목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평생을 내가 살아야 하는 배우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좋은 걸 전공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배우자 순간적으로 잘못 만나서 그 신앙의 불일치 때문에 내가 평생 30년 동안 준비한 내 모든 삶이 깨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말 결혼은 신중해야 돼요. 결혼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이제 노후에 뭘 기도하겠어요? 정말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제사장과 성전이 오염됐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지금 말하는 성직자지요. 이 성직자들이 어울리지 말아야 될 원수들을 성전에 초청해서 어울리고 사무실을 내줍니다. 백성들하고 하나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제사장들은 그들과 어울려서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물질 문제, 주일 문제, 결혼 문제, 교회 개혁 문제, 지금 모든 면에서 느헤미야가 떠나간 그 자리에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후퇴하고 있어요. 개혁이 되었으면 개혁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개혁이 되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그런데 실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성벽은 한 번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개혁은 한 번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를 완주하지만 이 완주는 끝이 아닙니다. 이 완주가 새로운 시작이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끝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계속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 13장은 좀 찜찜하게 끝나요.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개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떠났지만 그들은 느헤미야가 떠나간 자리에 다시 후퇴하고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끝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저는 상상해 봤어요. 느헤미야 14장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느헤미야 14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느헤미야 13장이 이렇게 미완성된 채로 끝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14장을 우리가 쓰는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이 느헤미야 14장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쓴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저는 느헤미야 14장을 우리 교회가 올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꿈 헤미야서. 이거 가지고 또 2단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13장에 미완성된 채 끝난 이 느헤미야서를 14장에 우리가 다시 완성으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실려야 될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쓰여져야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느헤미야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방해하는 해방꾼이나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동참자가 되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마지막 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며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나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학중이 하나님이여 학중이를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 이야기가 있어야만 느헤미야는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의 개혁을 우리가 듣고 느헤미야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이 마지막은 이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다시 PPT 주세요.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그런 이 마지막 엔딩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시작. 학중이 하나님이여 학중이를 기억하사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이번엔 형통의 복을 달라고. 시작.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결혼과 또는 지혜와 지식의 복을 달라고. 시작. 조금 길면 이분들은 헷갈려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하고 형통의 복이 임하고 평안의 복이 임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이 마지막 9절에 우리의 이야기로 마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헤미야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느헤미야, 그때는 느헤미야가 쓰임 받았지만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쓰임 받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느헤미야,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꿈 헤미야서의 주인공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적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형통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